오늘은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화면을 따라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1장부터 우리들이 살펴보고 있는 이 15장에 이르기까지 여태껏 예수님께서는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방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온갖 치유와 또 축사의 기적과 함께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전혀 뜻밖의 장소로 나아가셨어요. 본문 21절 다시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신들이 옛날부터 지켜온 이 장로들의 유전, 규례와 법도로 그 문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하며 예수님을 모함하는 것에 대해서 영적인 책망과 교훈을 주신 이후에 더 이상 그들과 언쟁을 벌이기 싫어하셔서 예수님이 자리를 떠나십니다. 악한 의도를 품고 모함을 시도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피하여서 예수님이 가신 곳은 두로와 시돈 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예수님께서 일찍이 회개하지 못하던 고라신과 벳세다 지방의 사람들을 책망하시면서 언급하셨던 향락과 우상 숭배가 만연된 대표적인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2절 화면을 따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거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유대 이스라엘의 고울들인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아주 많은 기적을 베푸셨고 권능을 베푸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고라신과 벳세다 지방의 이 사람들은 그들의 심령이 완악하여서 도무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지를 못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 고라신과 벳세다의 마을이 당하게 될 심판에 대해서 마지막 심판날에 이 두로와 시돈이 차라리 너희들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 도시는 팔레스틴 지역에 있어서 북쪽에 있는 이 항구 쪽에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물론 두로와 시돈은 고대로부터 솔로몬 시대로부터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할 때 필요한 어떤 건축 자재들을 공급하였을 만큼 굉장히
발달된 일찍이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 두로와 시돈 그 이름 자체만으로도 딱 떠오르는 것이 그 다음에 기득권, 이러한 것들이 떠오를 만큼 모든 성읍들 중에 있어서 부에 있어서 동경의 대상이 되는 많은 부와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성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로와 시돈은 정말로 막대한 풍요, 막대한 기득권으로 인하여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외면하고도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불신앙에 사로잡힌 대표적인 향락과 우상숭배의 도시였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예수님 당시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될 때 우상숭배와 죄악의 중심지로 잘 알려져 있는, 당연히 심판받게 될 그러한 장소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으로 이방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아가신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한 천국 복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전파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이 집중적으로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은 천국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었다라는 이 표면적인 사실보다는 그 믿음의 은혜의 본질적인 부분에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게 되는 것은 오직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의 오직 전유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아예 구원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고, 유대 땅은 구원받을 사람들의 거룩한 땅이고, 유대 땅이 아닌 나머지 이방인들의 땅은 구원받지 못할 저주받은 그러한 땅이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결코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하나님의 구원개혁은 모든 인류와 우리들이 보고 있는 모든 창조세계에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서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었던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믿음이 부어지고, 어떻게 은혜가 부어지고, 어떻게 구원이 임하게 되었습니까? 그 부분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하며 함께 깨닫고자 하는 주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또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또 주님 앞에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지 함께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본문 22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피하기 위해, 그들의 모함과 어리석은 공격을 피하기 위해 예수님이 가신 그곳 두로와 시돈 지방에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이방인 여자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한 설명이 마가복음에 나와요. 마가복음 7장을 한번 볼 텐데요.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방금 읽은 26절에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라는 표현을 보면 이 여자는 헬라, 로마의 영향을 받은 헬라 문화의, 헬라의 종교, 헬라의 문화와 전통을 이어받은 수로보닉의 족속, 가나안 족속, 이방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여자는 쉽게 표현을 해서 바알신, 아세라신, 다른 모든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던 가나안 족속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양한 많은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있던 그 여자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22절을 보니까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너무나도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철저하게 망가져가고 있고 파괴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분명 그 여자는 자신이 섬기고 있던 수많은 이방신들에게 온갖 재물을 다 바치고 분명 제사를 드렸을 것이고 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딸을 고치고자 노력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짜에 불과한 이방신들에게 아무리 제사를 하고 아무리 구슬하여도 귀신에 사로잡힌 딸을 구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섬기던 모든 이방신들이 전부 다 가짜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며 낙심하고 있는 중에 이 여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자신의 모든 우상과 이방신들을 이제 다 포기하고 이제껏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던 이스라엘 사람 예수라는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본문 22절을 보면 소리 질러 이르되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미친 듯이 최선을 다해서 죽어라 소리치며 주님 앞에 요청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여자에게는 더 이상 어떤 자신의 체면이나 자존심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전혀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얼마나 이 여자의 소리치며 간구하는 외침이 크고 간절하였는지 그리고 또 그 소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방해가 되었는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직접 요청을 하였어요. 본문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 이 여자가 우리들의 뒤에서 너무나도 시끄럽게 간곡히 요청을 하고 있으니까 제발 고쳐서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께 요청하여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방금 읽은 이 성경 본문에서 언뜻 보면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지는 예수님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본문 23절 앞부분을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자가 그토록 간절하게 외치며 요청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알고 보시면서도 그냥 침묵하고 외면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태껏 우리들이 마태복음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에는요, 어떤 질병이나 귀신 들림의 문제로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에게 예수님이 침묵을 하시며 외면하셨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는 이 이방 여자의 그토록 간절한 외침에 예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연결되는 다음 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충격적으로 오해되기 쉬운 그러한 말씀을 하세요. 본문 24절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답변하신 이 24절의 내용은 그 여자의 요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거절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답변은 우리들이 보기에 정말로 이상하게 느껴지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여태껏 마태복음 앞부분에서 여태껏 보여주신 이 예수님의 모습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않으시고 항상 넘치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고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부족해서 제자들이 하도 보채니까 마지못해 답변을 하셨는데 거절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들도 조금 당황스러운데요. 그 여자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어지는 다음 구절을 보면 그 여자의 놀라운 답변이 이어집니다. 25절이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그 여자가 예수님께 절을 하였다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모든 신뢰를 드리며 간절하게 의탁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그렇게 절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로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아주 간곡하고 정중하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우리들의 생각에 이 정도의 간구와 요청이라면, 그리고 정중함으로 이렇게 애원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제 마땅히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리라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 매우 매정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세요. 본문 26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언뜻 보면, 그냥 쉽게 읽으면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고 심히 매정하게 느껴지는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이 말을 아주 간단하게 강조를 해서 직역을 해본다면 너는 개와 같은 존재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여자는 스스로의 자존심이 산산이 다 부서지고 깨어져서 나뒹굴고 있는 그러한 느낌을 느끼게 되었을 것이라 우리는 쉽게 추측이 됩니다. 여태껏 성경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요청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있든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전혀 없든 상관없이 항상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고 한없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침묵하시며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이는가 하기도 하고, 제자들이 강권을 하는 상황에서는 정색을 하며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던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그러한 모습처럼 그 여자를 개로 비유하시는 그러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늘 본문 가운데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욱더 큰 충격으로 느껴지는 여자의 답변이 이어지게 됩니다. 본문 27절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여자의 놀랍도록 겸손한 믿음의 답변에는 예수님께서도 크게 놀라워하시면서 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28절에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이 여자의 믿음을 확신하신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그때서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크게 칭찬을 하시며 소원대로 여자의 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이 성경 본문은 자칫 묵상 없이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자칫 섣불리 읽으면 예수님을 크게 잘못 오해하기가 쉬운 그러한 본문입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들은 반드시 종합해서 전체적인 문맥 가운데에서 이해해 보아야만 비로소 예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향락과 우상 숭배의 이 죄악의 도시에서 찾아온 이방 여자, 가나안 여자에게 매우 강도 높은 믿음의 시험을 아주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불필요한 자존심, 그런 것들을 내세우며 화를 내거나 또는 자신의 어떤 교만함을 드러내며 예수님께 항의하거나
원망하지를 전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그저 옳소이다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불필요한 모든 자존심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자신의 간절한 필요와 소망을 예수님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구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 딸을 치료하시고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특별한 대화와 이 사건들은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지, 또 은혜를 구하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매우 귀중한 성경 본문입니다. 비록 우상을 숭배하며 이방 사람들로 살아온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참 하나님 되심을 믿고 겸손과 겸허의 모습으로 은혜를 구하고 있는 이 여자의 모습, 이것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하신 이 여자의 믿음은 과연 어떠한 것입니까? 첫째, 믿음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는 거예요. 물론 믿음을 찾고 구하는 사람이 교회를 찾아오고 또 목사를 찾아오고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찾을 수 있죠.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좋은 안내자의 역할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둘째로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믿음은 교회 공동체에 도움을 구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형제, 자매, 성도들 간의 관계성 안에서 도움을 구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유일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께 자신이 직접 도움을 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권력과 힘이 많이 있어도 여전히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전혀 없이 나 스스로 사람들과 함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고 다 할 수 있다라고 느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셋째로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를 구하되 그 은혜가 예수님의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을지라도 간절히 구하며 소망하는 겸손한 태도와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방 여자의 믿음이 바로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구원은요, 천국에 준비된 아름다운 밥상에 올려진 또는 천국 밥상 위에 있는 아름다운 접시에 놓여진 그러한 구원이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설령 천국의 밥상에서 굴러떨어지는 부스러기와도 같이 보여지고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라면 기꺼이 그리고 겸손히 그것을 구하며 소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여태껏 그러한 겸손한 태도, 그러한 간절함으로 구원을 바라고 소망하고 믿음을 간구했는데도 은혜를 받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사람은 단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러한 겸손과 소망과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구원을 바라고 소망하며 간구하며 나오는 자에게는 반드시 믿음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에 대한 어떤 잘못된 환상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항상 멋있고 항상 감동이 넘치고 기쁘고 항상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믿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항상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그런 모든 것들과 전혀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께 찾고 두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들의 어떤 자존심이나 혹은 우리들의 어떤 감정 상태나 혹은 주위 사람들의 어떤 시선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께 나아가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고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겸손함과 간절함과 진실함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아감으로써 주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가나안 이방 여인의 간구와 모습을 묵상하면서 나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자존심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큰 은혜요, 큰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그처럼 간절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와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예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께 부르짖으오니 우리들에게 더욱더 큰 믿음 주시고 우리들에게 응답하셔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아버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본문으로서 참으로서 큰 도전을 받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수치와 모욕을 다 감당하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를 구하였던 이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우리들이 나아가고 소망해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 또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해야 될 주의 백성들의 모습과 자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들의 모습을 점검하게 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진정한 믿음 주옵소서. 우리들의 불필요한 자존심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독대하며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으로부터 인도함 받는 그러한 큰 믿음이 있는 주의 백성 삼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오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혹시 나에게 오늘 성경 본문의 여자처럼 간절함과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지 못했던 그러한 부족했던 불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큰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우리들의 남겨진 살아가는 날 동안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가난하든 부하든 상관없이, 건강하든 불편하든 상관없이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구하며 예수님으로부터 인도함 받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은혜 주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